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질에 대한 반듯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과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되고 심화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단락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님께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비유가 다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 질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납세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명쾌한 답변으로 그들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시죠.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합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다가 죽고, 그러면 형수 취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어쨌든 그 후손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유대에. 근데 그렇게 해서 7이 다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낳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 때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는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제 그걸 질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다. 부활 때에는 결혼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일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다 하늘나라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지, 거기 가서는 뭐 다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인간 세상에서 살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질서와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의 질서를 혼동함으로써 그들이 오해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34절은 이게 제일 큰 계명에 관한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를 압축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 관점과 그 견지로 성경을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와 함께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강화시켜주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깊게 해줘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그 하나님 사랑이 거짓이라는 거고,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이웃 사랑이 또한 거짓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시다. 시대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앞전 시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혈통적으로 그랬다는 거고,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시니까 다윗의 주가 되시는 게 맞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 마지막 41절에서 44절까지는 이제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교훈, 요컨대 올바른 헌금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12장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교훈을 좀 찾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들, 반듯한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일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부분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성경 전체의 믿음이나 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 500구절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의 한 2000구절 가까이 말씀을 하고 계시대요. 거의 4배에 넘는 그런 말씀을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뭐 그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37개 정도 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이것도 돈에 관한 말씀인데 그 비유들이 37개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비유가 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물론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돈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반듯한 생각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반대로 물질에 대한 반듯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반듯한 생각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생각이 반듯한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자, 1절로부터 12절은 주님의 포도 농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절을 말씀 보시면 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탁국에 갔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잘 만들어 놓고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포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는데 이 포도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월세로 준 거잖아요. 월세로 줬다는 말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은 세를 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종을 보냅니다. 근데 포도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 3절 보세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두 번째로 다른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라고 4절에 말씀하여. 그래서 세 번째로 다른 종을 보내니까 5절 보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너무너무 악한 농부들이죠. 그러자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이 아들을 보냈어요. 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공경하리라 생각을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는 상속자야. 그러니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되리라. 포도원이 우리께 되리라.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먼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선지자들을 말해요. 이 선지자들은 이 포도 농부들, 욕심 많은 포도 농부들처럼 주인을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죠.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이 포도원 농부들, 이 죄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냥 잡아서 그냥 어떻게든 좀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했음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알아도 거기에 놓고 회개하기는커녕 이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는 그러지 않았어, 이거는 정당한 거야 하고 스스로 옳게 여긴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 탐욕. 골로새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탐심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입니다. 근데 그 탐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맡겨준 이 포도원, 세상이라는 포도원, 그들에게 맡겨준 포도원은 유대 땅이라는 그런 포도원을 주었어요. 근데 그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탐욕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포도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농부인 우리들에게 세를 주어서 맡기셨어요. 세를 주셨어요. 아까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를 내야 될 농부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그 사주들도 하나님께 세를 내서 운영하는 경영자에 불과해요. 내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입히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죠? 왜 주머니가 없어요? 거기다 넣어갈 게 없으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 농부들처럼, 비유에 나타난 농부들처럼 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그런 탐욕이 있다면 주님이 과연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 우리를 진멸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 결국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지갑, 내 통장, 내 집문서, 모든 것, 내 명의로 된 모든 토지와 가옥들과 모든 자동차와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새들어 사는 농부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겨요. 그를 더 그냥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스스로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타인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죄악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시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고 내게 새로 맡겨주신 것이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듯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 거다 라는 생각. 자, 들어보세요.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를 짜내서 막 묘안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를 반대하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반대로 헤롯 당원들, 오늘 본문에 헤롯 당이 나오죠. 13절에.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조에 동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조에 아부하고 또 로마 권력에도 아부하고 그렇게 해서 헤롯 대왕 아래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렸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시절로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로마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도 절대 찬성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거 찬성하지 않고 헤롯 당원들은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해요. 근데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잖아요. 사사건건 대립하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지간이었던 두 집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돼요. 자,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그랬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음모가 섞인 질문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을 한껏 이렇게 축켜 세워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음모가 섞인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 질문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쪽이 옳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큰 문제가 돼요. 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당장에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당해요.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반역자다.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반대로 세금을 바쳐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유대 민족들이 이 세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근데 그들로부터 온갖 원성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이제 질타를 받고 심지어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아주 교묘한 함정에 그냥 벗어날 길이 없어 보여요.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꼼짝없이 지금 당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드디어 이 올무에 걸려들었겠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이런 올무에 걸려 드시겠어요? 예수님이 15절에 보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들의 음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하고 질문하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질문에 대답해요.
그건 가이사의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명언입니다. 명대답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가이사의 법을 따라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은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세상 권력 아래도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세상 권력에도 기꺼이 복종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속한 이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될 의무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 권세가, 그리고 세상 권세에 기꺼이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나 모르겠어요. 바치라 그랬습니다. 세금을 바쳐라. 이 바치라라는 헬라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안 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기꺼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듯이 그 땅의 백성된 자들은 그 땅의 권세자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될 것을 돌려줘야 돼. 세금 바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에 세금만 좀 정직하게 내도 이 웬만한 정치적인 문제는 사라진다고 해요. 그나마 서민들은 그대로 세금을 잘 내요. 근데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회계사 도움 받아가지고 뭐 내야 될 세금의 뭐 10분의 1,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낸대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 위배되는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중에 다 판단하실 거예요. 탈세하면 안 됩니다. 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유가 이 탈세의 문제거든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의사나 변호사 같이 고소득자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이 땅의 서민들의 고통이 경감돼요. 그만큼. 그리고 이 나라가 탈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지만 먼저 이 땅의 백성된 자들이, 국민된 자들이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바쳐라. 이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야말로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줬어요. 그럼 1억을 다 바쳐야 됩니까?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다 돌려드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10분의 1만 바쳐라는 거예요. 11조만. 10분의 1.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나에게 반드시 돌려야 될 너희들의 의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바쳐야 돼. 돌려드려야 돼. 이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11조를 드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11조를 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잖아.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반역하는 일이 하면서 11조를 내면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꺼이 드리고 마땅히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요. 지금 당장에 내는 이 11조가 아깝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 아주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더 깊은 교훈이 있어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럼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질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 외에 타인들,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소중한 것이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육체를 지켜줘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훼손하거나 망가뜨리거나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도 저 사람은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육체를 훼손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쳐드려요? 이 예배를 통해서 바쳐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바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쳐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소중한 헌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우리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나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헌금도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만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도 안 드리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반듯한 생각이 뭐냐면 돈의 액수보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액수보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 헌금함에 헌금 넣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를 넣습니까? 2렙돈을 넣어요. 2렙돈. 자, 1렙돈. 한 렙돈은 이 헬라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래요. 그러니까 오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약 5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럼 2렙돈이면 얼마예요?
1,000원. 1,000원을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어요. 이제 41절을 보시면 부자들도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이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넣겠죠? 그쵸?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돈으로 따져서. 그러면 과부가 넣은 2렙돈과 부자들이 넣은 그 돈의 액수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죠. 누가 더 많이 넣습니까? 부자들이 더 많이 넣었죠. 과부는 겨우 돈 1,000원 넣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43절, 4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43절, 4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과부는 그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일부를 넣었지만 과부는 전부 다 바쳤다. 그렇다고 뭐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를 해가지고 내 재산 다 하나님께 바쳐놔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곡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었다는 것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넣었으니까 이제 과부 뭐로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이제 그녀의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삶이 된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위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돈 1,000원 겨우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돈은 그녀의 전부였고 생활비 전부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드리나, 내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이 신앙, 이 과부의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 부요한 신앙. 하나님께 부요한 신앙.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여기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거두었어요. 근데 이 부자의 마음에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거기서 내 곡식과 내 물건과 내 돈을 가득가득 쌓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많이 쌓아둔 것들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갈 건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거 준비해 놓은 게 누구께 될 거야? 그 누구 거 되겠어?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교훈을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이런 자의 끝은 뭐가 되겠어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0절 보세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과부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주님이 인정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300데나리온에 하는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온 집안에 그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무슨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무엇을 위해서는 절대로 깰 수 없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월급이에요. 1년치 월급. 연봉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근데 다른 무엇을 위해서는 깰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깰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깰 수 있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기 다 쓰고 남은 거 여윳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해. 자기 쓸 거 충분히 다 쟁여놓고 그냥 이 정도는 뭐 드려도 돼. 찌끄레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좋은 것. 어느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렸답니다. 제목은 너무 바쁘면 교회 나오지 마시오. 이런 제목이에요. 들어보세요. 집안일이나 회사 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린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집안일과 회사 일로 찌들고 힘들면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찌든 마음과 귀찮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만 받으십니다. 직분을 받고 그 직분 잘 감당치 못하겠다면 그 직분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직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를 보시며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글이 들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헌금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찬송도 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몇 사람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막 웅장하게 드리면 최고의 것이고 몇 사람 모이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드리면 주님 받지 않으십니까? 최고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좋은 것 드려야지,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은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찬란한 것 이런 걸 드려야지만이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질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고 이걸로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물질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럼 하나님께 부요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부의 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이 중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과부처럼 하나님께 부요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물질에 대한 반듯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것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과부의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